169장 찬양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거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거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주러 가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 아멘.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들어가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저다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함께 읽으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수능 시험 잘 봤는지 궁금한데 전화하는 놈이 하나가 없어. 잘 봤다고 아니 못 봤다고. 꼭 그런 일이 끝나고 나면 궁금하니까 한 통화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 부탁한 일 있을 때 그것이 다 끝나면 꼭 연락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도 사람 살아가는 도리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속회 인도자분들 오셔서 찬양하시는 날입니다. 앞으로들 나오셔서 찬양하십시다. 앞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속회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박수 한 번씩 쫙 하시면 나오실 거예요. 오늘 저 경기도 광주에서 차편도 불편할 때는 이삼승 권사님 인도자시라고 들어오셨어요. 메인 무대로 진출하세요. 사이드 인생 살지 말고 우리 가운데 쫙 오세요. 가운데로. 예, 이현환 권사님 가운데로 조금 더 오시고, 예.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 그 정도 생겼으면 괜찮아요. 가운데로 오셔도 돼. 자꾸 밀려나. 오케이. 네. 우리 3절은 우리 같이 하십시다. 박수 치면서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춤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도 이거 또 하시면 좋겠다. 내일 선교회장님들도 요거 악보 모아놨다가 내일 한번 더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여러분 어쩌다 한번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매일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새벽기도 꾸준히 잘 하시기를 바라고, 건강 주셔서 믿음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준식 목사님 나오셔서 셋째 날 새벽입니다. 기쁨의 근거 말씀하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와 함성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진짜죠? 운전을 하다 보면 참 차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전철을 타다 보면 전철에 손잡이를 잡고 서 있으면 내 주변으로 한 6명이 이렇게 부딪히는 걸 봐요. 너무 많아 사람들이. 지친다 지쳐 정말. 그러다가 문득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이 큰 지하철 전철 칸 안에 나만 혼자 덩그러니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사람들이 복잡한 이 도로에, 이 큰 도로에 나만 혼자 운전을 하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옆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고맙더라고. 예?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행복한 것 같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 혼자 덩그러니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만 외로움은 여전히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해. 네. 그 행복을 아는 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찾아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의 맨 앞부분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뭐가 있어요. 자, 얘들아, 내가 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자라라. 그러므로 건강하게 자라라.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해놨으니 하는 요게 있어요. 요거를 알아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건강하게 자라라. 많이 먹고 건강하게 자라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아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오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이 앞에, 이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장서부터 4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중점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얻은 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얻은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은 의. 그것을 1장서부터 4장까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구원함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두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을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 믿음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믿음으로 얻은 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인데,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우리들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해 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은 우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틀어서 바울사도는 우리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는 우리를 참 좋아해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 그렇죠? 저 양반이 누구십니까? 예, 우리 나라, 우리 동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남편이라고 그럴 때에 심각해집니다. 예. 우리 아내라고 그럴 때 심각해집니다. 한 명도 건사하기 힘든데 몇 명씩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 그러면 남편이 여럿 있는 거잖아요. 습관적으로 쓰이는 언어가 이 우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습관적이지 않고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속장님 이렇게 돼서 사랑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을 쓴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우리처럼 습관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진 그 모든 사람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로움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복받는 사람들인가, 또 어떤 복을 받을 사람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집에 쌀통을 사용하시나요? 사용 안 해요? 그러면 쌀을 어디다 놓고 드십니까? 냉장고에다가 그래도 무슨 통을 에다 담아놓지 쌀을 그냥 냉장고에 넣지는 않을 거 아니야. 뭔가 쌀이 담길 수 있는 통이라든지 최소한 비닐 봉다리라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쌀통에 쌀이 가득 차서 행복하고 기쁘고 그럽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갑에 돈이 좀 있어요? 돈이 좀 있어서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맨날 보는 꽉 찬 쌀통에 쌀이 있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기쁘겠어요? 그렇죠? 별로 그래. 뭐 있는 쌀 뭐 맨날 있는. 지갑 열면 늘 있는 돈. 이놈 그거 귀찮아. 쉬기도 귀찮은데 말이야. 여러분들 얘기,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딱 뭐 내가 표정 보니까 딱 알겠는구만 뭐. 예. 한국 영화 중에서 원앙소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소를 키우면서 이제 그 두 노인분이 농사를 지면서 살아가는 걸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저는 감동 있게 봤는데 말이죠. 거기에 보면은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할머니가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것과 자식 입에 밥 들어갈 때가 제일 행복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이해가 가십니까? 정말요? 쩍쩍 갈라 터지고 벼가 말라 죽어가는데 안타까운데 비가 쏟아져서 비가 콸콸콸콸 그 용로를 따라서 흘러 들어갈 때의 그 기쁨,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까? 그 밥 달라고 엄마 배고파 그런데 줄 것도 없는데 그 녀석 입에다가 밥 떠줄 때 그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그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쌀통에 쌀이 있는 것으로 기쁘다 만족하다 이렇게 잘 못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쌀통이 2달, 3달 비어 있다가 그 다음에 채워진 쌀통이라고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그렇죠? 정말 1년, 2년 바닥을 치고 쌀통이 몇 알 돌아다니던 그런 쌀통인데 가득 찼다고 그러면 그땐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바로 우리들의 출발점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말입니다. 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럽니까? 자기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자기의 출발점은 그 물속에서 꼬르륵 죽어가던 그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건져놓고 나서 여기에서 육지에서 땅 발 딛고서 숨 좀 쉬니까 이제 좀 나아졌어? 그래가지고선 보따리가 생각이 나요?
출발점을 잊어버릴 때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 그 말이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도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천의 은혜가 널려 있으니까 이 은혜가 고마운 줄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귀한 것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물론 출발점이 어떻게 됐든지 이것을 알거나 모르거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살고 죽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을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 것을 아나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 감사의 진정성이 차이가 나게 돼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약할 때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뭐 병들어서 아프거나 연약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범죄를 저질러서 그래서 참된 영적인 생명의 힘을 잊어버렸어요. 그런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그래서 죄로 물든 경건치 못한 상태, 그것이 우리의 연약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뭐 설명할 것도 없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다고 하는 것은 지옥의 자식이 됐다고 하는 말씀이고 마귀의 자식이 됐다고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 음부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모든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 육신의 사망만이 아니고요, 육신의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요. 육신으로 죽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심판대에서 무엇을 받게 돼 있습니까? 예? 아, 여러분들이 내가 심판대에 쓴다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심판대에 안 서는데 그러시는 진보죠?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심판은 믿는 자들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심판에서 우리가 받는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어느 장로님 사모님이 그 상급이 사모해서 세상 거 다 포기하고 선교로 떠났다고 그러시는데 아무튼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상급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고, 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부활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아까 대답 안 하신 거 보니까 또 이거 가지고도 또 눈 크게 뜨실 것 같아요. 믿거나 안 믿거나 부활해요, 안 해요? 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믿는 우리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상급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생명의 부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심판의 그 저주를 뭐라고 그러냐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바로 모든 사람들의 출발점이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둘째 사망에서,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데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예외가 됐어요. 제외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출발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으니까
예수님 나한테 무슨 은혜를 안 주시니 어쩌느니 그러고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목사가 강대상에서 전하는데 목사가 나를 천이 어쩌니 비전이 어쩌니 처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다고 그러면은 아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됩니다. 정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었던 것이 우리들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비참함만 연속되는 그런 삶, 그 삶의 주인공, 그 삶의 한가운데 던져진 존재, 그 존재가 우리들이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러한 상태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사는 줄 알고 그러면서 껐덕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인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 돈만 쫓아다니고 그리고 좀 돈 좀 있으면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고 저 좋은 거 웰빙 그냥 좋은 거 먹어. 뱀이란 뱀은 싹쓸이야. 그것이 연약한 상태요 죄인 되었을 때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그런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2명 아멘 아직 안 했어요. 그냥 쉬우니까 우스워 보이는 게 참 많아요. 값이 없어서 우스워 보이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귀한 것은 다 값이 없어요. 귀한 것은 다 값으로 칠 수가 없어요. 엄마의 사랑은 얼마에 쳐야 되나? 어머니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그 여러분 나눠준 사랑 얼마 받으실래요? 얼마 받으시면 합이 되겠어요? 값으로 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값이 없다고 그래서 무가치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공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거 돈으로 사서 숨 쉰다고 그러면은 아마 저는 오래전에 죽었을 거예요. 이걸 무슨 수로 사서 이걸 마시고서는 살겠어요. 공짜예요. 밥은 몇 개 안 먹어도 되지만 이거 1, 2분 안 마시면 이건 그냥 죽는데, 근데 공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천국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그것, 아멘 한 것밖에 없는데 거기 들어가래. 그 소망,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무슨 헌신하고 내가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고 하는, 우리가 한 거라고 그러면 그것 깨닫고 아멘 한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아버지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말이죠. 믿음은 뻔뻔한 거예요. 뻔뻔스럽게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은 오직 한 가지 믿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믿어야 구원받는 거니까 우리들의 노력 아닙니까? 기완이요. 잘 생각해보고 하세요. 이거는 함정 파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믿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그렇지만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건데 뭐 내가 똑똑하지. 할렐루야. 왜 아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 누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거기 한 상 떡버리기 차려놓고서는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모르고 갔는데 말이에요. 주인이 마침 잘 왔어. 저기 숟가락 있는데 그 숟갈 가지고 와서 여기 앉아. 앉아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숟갈젓갈이 있으면 그 상의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지. 다 드실 수 있어요. 다 드실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먹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젓가락 숟가락은 내가 갖고 왔는데. 누구 때문에 먹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숟갈젓갈 딱 갖다 놓고 내가 내 노력으로 먹는 건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이거 숟가락 안 갖고 왔으면 내가 못 먹지. 우스워요? 믿음이 그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밥 숟가락에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려놓은 것밖에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차려놓은 천국에 아멘 한 것밖에 없어요. 아멘 하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한 노력이라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정말 주님이 섭섭하셔. 진짜 밥 숟가락 하나 올려놓고 내가 이상 차렸다고 그러면서 내가 똑똑해서 이거 먹는 거라고 그러면 섭섭하죠.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밥 숟가락을 가져오고 오는 것도 주인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갖다 놨지만 우리들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들의 기쁨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즐거워한다, 기뻐한다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첫째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소망의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소망의 사람입니다. 예. 그 소망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의 소망은 불확실한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시험들 보느라고 고생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수험생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대학에 합격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소망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대학에 이미 합격해서 이제 갈 날짜만 기다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두 소망이 다르지요. 시험 보는 사람들이 다 마음 졸이면서 시험 봤을 거란 말이죠. 왜? 대학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데 왜 마음을 졸여요? 그 소망은 불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 졸이죠. 그러나 이미 합격 통지서를 받고 그리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사람은 기쁨만 넘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그거예요. 천국에 갈까 안 갈까 두려워가지고 가는 이런 시답지 않은 소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기쁨으로 기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절부절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합격증을 받아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라고 하는 그 기회를 주신 것이고 오늘 당장 가더라도 아멘 그 합격장 갖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즐거워한다고 하는 단어는 그저 미소 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뛸 듯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천국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어, 자다가도 기쁘고 말이죠. 이러한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건 뭐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나 소망, 소명, 부르심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거듭났다든가 아니면 의로워졌다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우리는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간적으로 나눠 놓을 수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지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아멘 하는 순간 의로워졌어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 그런 말씀을 그것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거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것, 이거는 과거의 일도 아니고 미래의 일도 아니고 오늘의 일이어야 됩니다. 특별히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기도하는 방법과 둘째는 예배드리는 방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보좌, 은혜의 보좌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형,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주님께서 장차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때에 그날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래에 대한 그런 말입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바로 이 미래에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졌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렇게 해서 완성되는 그 나라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소망이 거기에 주님 재림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궁극적인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이 말씀 속에서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날에 하나님을 만난다 그 말이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구리고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희미한 부분이 있어요. 성경 66권을 쫙 읽고 다 통달해서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해석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 천에 어느 사람도 이것을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고 볼 것이고, 그날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온전히 알리라. 그 주인공들이 우리들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을 뵙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뵙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통치하심에 참여할 것이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 줄 아십니까? 그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사람들이에요. 예. 지금은 조금 어려워 보여도, 지금은 뭐 남들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해 보여도, 오히려 더 못나 보여도, 미련해 보여도 우습게 보지 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왕노릇할 사람이야. 예. 그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 그러니 즐거워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자 좋아하지 마시고 피자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예. 구기지 말고 피자고요. 예. 얼굴 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3절에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환난이나 고난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요. 사는 날 동안에 우리들 가운데 고난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 많은 내용이 그걸 겁니다. 성도들에게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 고통 없게 하옵소서,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의 날수를 줄여주옵소서, 그럽니다. 그렇게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주는 고난과 어려운 환난은 소원을 이루는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이 되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캐머스 윌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제재소에서 일하던 분이에요.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해서 직장에 들어갔더니 자기 책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책상에 있었던 자리 벽 옆에 조그만 편지가 한 통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열어봤더니 해고 통지서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고 미리 예고된 것도 없고 아침에 갔더니 마음속으로 배신감, 분노, 복수심이 불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술에 쪄들어 살고 막 방탕하게 한을 그러면서 괴로워합니다. 오랜 시간을 그렇게 보내다가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죽고 싶어. 내 일생 동안 열심으로 살아왔는데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어. 죽고 싶어. 그때 그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맞아요, 당신 최선을 다한 거 내가 알아요. 당신 열심히 사는 것 알아요. 정말 당신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것 압니다. 내가 그 점에서 당신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신 한 가지 안 해본 게 있어요. 그 어려움, 그 고난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해보지 않았잖아요. 아내를 통해서 금성을 듣는데 뒤에서 망치로 친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캐머스 윌슨은 거기서 아내와 더불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는데 직장과 직장 상사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사그러들기 시작을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나무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에요. 미국의 집은 대부분이 나무를 가지고 집니다.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건 별로 없어요. 기초만 하고 나무를. 그냥 자기의 그 재주를 이용해서 건축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집을 팔아서 집을 담보로 맡겨서 그래서 은행에서 융자를 얻어서 조그만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그래서 집을 짓고 집을 팔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짭짤한 거예요. 5년 만에 아주 큰 사업체로 성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집이라는 게 뭐 어디 일정한 군데에서 짓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짓으니까 매일 출장이 많은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고 그러다 보면 다 호텔에서 자야 되는데 좀 편하게 자자고 그러면 너무 비싸고 또 싸게 자자고 그러면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싸고 깨끗한 호텔을 지을 수 없을까 그러면서 이 양반이 연구하다 거기에다 투자를 해서 그래서 큰 호텔 사업을 경영합니다. 그것이 미국의 유명한 할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이에요. 미국 전역에 어디 가도 다 있는 그런 호텔이 됐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그 환란의 때를 지나면서 아내를 통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그렇게 돼서 뭐 대단한 것을 이뤘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환란의 때에 그 사람이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오늘 우리들은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환난은 우리들을 걸려 자빠지게 만들다든지 침몰시켜 만드는 그런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은 곳, 더 새로운 곳으로 보내주시기 위한 디딤돌이 되고야 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성도의 특징을 얘기하면 뭐 수천 가지도 더 많죠. 그런데 그 중에 저는 들으라 그러면 기뻐하는 사람들, 웃는 사람들, 오죽하면 초상이 나도 찬송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됩니다. 기쁨은 우리들의 마음에 주관하는 것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있다면 내 마음이 기쁨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라고. 왜? 그냥 웃어. 손해를 당해도 웃고 누가 뭐래도 웃어. 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웃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웃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많은 소유가 행복을 주는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으로 쫓아가다가 그러다가 오히려 거기서 발버둥 치다가 불행한 삶을 맞이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그냥 그 권력 쫓아다니면서 불나방처럼 거기 뛰들었다가 그러다가 오히려 추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를 보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말씀으로 충만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보여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쁘게 하고 기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들의 육신도 건강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계의학계에서도요 현대인의 질병의 70%가 마음의 병에서 시작된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기쁨으로 인도하시니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또랑치고 가재 잡는다 그럽니다. 우리가 가재 잡으려고 친 건 아닌데 열심으로 예수 믿고 헌신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즐거워하다 보니까 건강까지 거저오더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즐거움은 뭡니까?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을 가질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돈이 참 즐거움을 주잖아요. 돈으로 얻을 게 참 많아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요. 그런데요, 한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돈으로 못 간다고 우리가 수없이 부른 찬송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 학문이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주님, 그 주님의 기쁨이 오늘도 우리들을 주관하게 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이 은혜의 시작점을 잊지 않게 없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고 하는 그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걸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이 마음속에 기쁨으로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에 기쁨으로 주관하셔서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기쁨이 전하여져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귀한 기적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하루도 기뻐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생각하면 감사하고, 내가 여기 살아도 사실은 천국 백성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데. 369장 죄 좀 맡아 누리고 저 찬양하신 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구원의 확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 오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뻐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고, 그동안 기쁨 없이 짜증내고 사는 죄를 믿음 없어 그래요. 믿음 없어 그래요. 지금 그 사람이 그렇게 속삭여도 나랑 가는 길이 달라.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으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뻐하지 못하며 산 날들의 죄를, 구원의 확신도 없이 산 날들의 죄를, 믿음 없이 산 날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히 속장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속도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서 기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다가 각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내일 연락들 하셔서 많이들 참석하셔서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제 맡으리 거저 어찌 좋은 증거인지 걱정은 심어가 언제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거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래. 근심 걱정 무거운 짐도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든다는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 아멘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세요. 주여
부여 부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살아가셔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비록 내가 여기에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 백성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전향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신 당신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출발점이 어딥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게 아닙니까? 지옥불에 던져지는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마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린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고 음행 가운데 살아가고 거짓 가운데 살아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나를 살리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비록 이 땅에 몸으로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 의로워졌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시되 특별히 속장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릎 꿇어 기도하시면 우리 목사님도 한수 기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사람들이나 마음에 근심이 있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드리는 존귀를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아름다워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운명이 입자리 막종할 자리 귀한 예물드립니다. 새벽에 깨어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연을 통행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에도 출발했습니까? 내가 어디에도 출발했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 온전해서는 귀한 가문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혜원이 하나님 아버지 시원이 지원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딸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모양이 아름답게 하소서. 예수 안에 있게 하소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박종환 사람의 특별히 믿음 주셔서 직장생활이 즐겁게 하소서. 행복하게 하소서.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내가 천국 백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가문 들어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정하고 자는 길자라기 때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치우치전 감사하며 감사하며 취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가득 찬 인생 살아가게 하소서. 기쁨의 근거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오늘 배웁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출발점이 어딥니까? 나의 출발점이 어딥니까? 가난은 아니었습니까? 실명은 아니었습니까? 아픔은 아니었습니까? 불안함은 아니었습니까? 두려움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유라운 사모 시간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당신의 은혜로 베푸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품으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안도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에 감사하며 겸손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천국을 바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일할 수 있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의 출발점이 어딥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믿음의 사랑을 만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어지는 복으로 나가여 주옵소서. 믿어지는 복으로 나가여 주옵소서. 믿어지는 복으로 나가여 주옵소서. 믿어지는 복으로 나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하시고 가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낭전에 살아가시는 자녀들에게 있나이다.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믿음으로 서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하여 주옵소서. 수제수저에게 믿음의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집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의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은혜를 도와소서. 하늘 아버지 믿음의 은혜를 도와소서. 하늘 아버지 믿음의 은혜를 도와소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부어 주옵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문을 열게 하옵소서.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죄를 잡자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의 제 이름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우리 영계 목사님 가족 귀한 예물 법무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회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넉넉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천번째 예물 드립니다. 아들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며느리와 손자의 이름을 적습니다. 이상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영혼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하는 아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옵소서. 양강케 하소서. 시경이 넓어지는 복으로 나가야 주옵소서. 시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시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소망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수와 필수의 이름을 적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셔서 임마누엘 장로님 천번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영광이 성광이 앞결을 인도하시고 외주고 하나님 앞결을 인도하시고 믿음의 명문가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도 승리하게 하소서. 믿음의 보혈을 보이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민하게 내가 구하노라. 하나님 영혼이 잘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영혼이 잘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어떤 파워농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김대일 사님 천번째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김정임 사님을 천번째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치를 발점해 듭니까. 우리 서울신고단의 아들들의 딸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사위의 이름을 적습니다. 손녀의 이름을 적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불려진 바된 이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영하고 나는 길 천번 예배드립니다. 믿음의 명문가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들과 딸의 인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남편에게 믿음의 모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왕정님 집사님과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남편의 예물 적습니다. 작은 오빠의 이름을 적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하소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대강 기도하다가 가지 말고 오랜 시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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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시고 내 기쁨의 근거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소리내어서 부르짖어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다가 각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